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보통 사람과의 탄생은 다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면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어둠이 떠나고 빛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어둠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왔어요. 종교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며 학문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적질하고 죽어 멸망시키는 마귀의 원수의 세력을 내어쫓고 우리에게 참다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주와 공핍과 수렁에 빠지고 죽음과 멸망의 그 허우적거리는 삶에서 몸부리치는 인간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수원에서 보니까 한 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많이 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데 버스가 스르르르 가더니 서야 되는 난수고 악셀을 확 밟아가지고 사람을 쳤어요. 한 명이 그 자리에서 버스에 깔려 즉사하고 2명이 중상을 입고 13명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는 세종시에서는 새벽 5시 40분쯤 70대 되신 여자분들 3분이서 목욕탕에 와가지고 목욕을 하시는데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준비하고 있던 69세 되신 분이 목욕탕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가봤더니 3명이 다 욕탕에서 쓰러져 있어요. 나중에 911에 119에 연락을 해서 와봤더니 3사람이 다 숨을 거뒀습니다. 알고 봤더니 뜨거운 욕탕 안에 물을 보글보글 물방울로 공기를 내게 하는 그 전기 기구에 피복이 벗겨져서 감전되어 가지고 그 3사람이 다 죽었어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에 옮겼는데 살지 못하고 다 사망을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죠. 거기에 아들 되는 한 사람이 어머니가 최근에 치아가 안 좋으셔서 먹는 것이 굉장히 부수해서 힘들어 하셨는데 임플란트를 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음식 씹고 먹는데 너무 좋아졌다, 너무 기쁘다, 즐겁다 하시면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갑자기 새벽에 자주 다니는 목욕탕인데 거기에서 감전했다고 그래요. 6월 달에 벌써 안전진단에서 패스를 통과했던 그러한 건물이었는데 거기에 많이 왔던 목욕탕 사람들은 건물이 하도 낡아가지고 언제 사고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늘 염려와 걱정이 있었는데 사고가 나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순식간에 언제 어느 때 이런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도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깨뜨리고 어떻게 하면 잡아뜨리고 어떻게 하면 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쫓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과 똑같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입니다. 최근에 보이스피싱에 어떤 남자가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임신한 지 14주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 전화로 아내 전화번호 탁 떠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거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여보, 나 성폭행 당했어. 어떻게 나 성폭행 당했어? 도대체 어디야? 어떻게 칼로 위협해서 어쩔 수 없었다. 옆에 있는 남자가 바꿔요. 너 똑바로 잘 생각해라. 네가 똑똑한 애면 내 얘기를 잘 들을 것이오. 네가 멍청한 애면 지금 경찰에 신고하겠지. 그러면 네 아내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는 돈을 보내라는 그러한 신고였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지혜롭게 경찰에 신고를 해서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아내는 멀쩡히 다른 곳에 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하도 발달이 돼가지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가족들의 명의 뒤에 번호가 입력을 하면 그 번호로 탁 뜨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당황을 하는지, 자기 아내 목소리인지 아니도 너무 당황하니까 멘붕이 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 14주 차인데 성폭행 당했다고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빼앗고 훔치고 도적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일 때 마귀도 우리를 빼앗고 도적질하려고 엄청 쫓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참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칩니다.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빛을 받아들입니다. 빛이 비춰야만이 완전히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으로 파괴적인 일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파괴적인 일을 멸하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통치자들의 권세자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참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멸하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한 어둠이 떠나가고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어둠이 있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에 더하면 이것이 올바른 인생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도 좋은 인생이에요, 저것도 좋은 인생이에요, 다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을 생각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한 번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고향이 충청도인데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이와리 482번지인데 거기 할아버님이 계셔서 늘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되면 저희가 갔어요. 한 겨울에 방학에 가서 겨울방학이 됐는데 아주 시골이니까 그 당시에 제 어렸을 때 거기에는 불빛도 없었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아궁이에다가 나무 뗄감 해가지고 나무 떼가지고 큰 가마솥에 밥을 해서 밥을 해먹고 뭐 냉장고니 뭐니 이런 건 전혀 없었죠. 풍로조차 없었으니까. 그리고 겨울이 되면 해가 일찍 떨어지면 초등학생들이 뭐 노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낮에 개울에 가가지고 썰매 타고 뭐 눈싸움 하는 정도죠. 근데 겨울이 돼가지고 해가 어두워졌는데 저녁에 보니까 할머니가 밤을 잔뜩 짜오셨습니다. 밤을 잔뜩 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호롱불 밑에서 밥 먹는데, 여러분 호롱불을 옆에다 놓지 않고 저 높은 데서 이렇게 드지 않습니까? 호롱불 하나 놓고 희미하게 흔들거리는 불빛 안에서 밤을 까먹는데 밤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정말 꿀맛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 몇십 개를 먹었던 것 같아요. 풍성하게 가져와서 다 먹었어요. 그리고 물 한 잔을 마시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잘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떠서 깨게 되고 어저께 먹었던 밤이 생각나서 밤을 쳐다보니까 웬걸요? 밤이 하나도 온전한 밤이 없어요. 다 벌레 먹은 거예요. 밤들이 다 먹다가 다 버린 껍질 보니까
벌레가 반토막이 돼가지고 거기서 널브러져 있는 벌레 시체들이 즐비하는 거예요. 어저께 밤에 내가 맛있다고 먹었던 그 밤이 다 벌레가 먹었던 밤이었구나 생각하니까는 입이 씁쓸해지더라고요.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것이 온전한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데 지금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해요. 수많은 마약들이 막 한국에 오는데 얼마 전에 세관에서 마약을 검거한 사건들을 보니까는 나무를 수입했어요. 큰 나무를 수입했는데 조사해보니까 나무 사이사이 합한 사이사이에 비닐을 쫙 붙여가지고 거기에 마약이 수천 명의 그 마약들을 할 수 있는 마약들이 잔뜩 다 뜯어보니까 그 안에 다 꽉꽉 차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지 몰라서 그럽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그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주고 돈을 벌어다 주니까 그것이 나쁜 건지도 모르고 생명을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둠에 살면서 어둠이 참된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준지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에 호적거리면서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묻히신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엔 세상의 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복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찬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호적거리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로 옮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다 한 번만 살죠. 요즘에 한국에 들어오니까는 인생 1회차다 2회차다라고 말하는데 인생 2회차는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누구나 다 가는 초행길입니다. 모두나 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런데 어떻게 가야 될지 좌충우돌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거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내 길을 환하게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어딘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셔서 주의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탄생이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처럼 기쁜 게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오늘 13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산에 비추는 빛이 있었다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 이유 없이 이 자리에 온 것 같이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다 부르셔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좋은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생각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셔서 발걸음 옮겨 성전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거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살면서 더러움에 허덕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분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단 의로운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치료와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건강을 주셨다고 성경은 거듭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축복과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가 아담 하와 이후에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회 앞들에 가보니까 저 끝에 소나무가 있는데 우리 앞들에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에 보니까는 덩쿨이 칭칭칭칭 감겨 있어요. 칭칭칭. 덩쿨이 칭칭 감고 휘가 마서 올라가다 보면 덩쿨이 나중에 여름에 무성해지면 나무가 죽습니다. 나무가 죽어요. 가가지고 덩쿨을 막 풀어가지고 꺾어가지고 덩쿨을 잘라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각종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의 삶을 누르고 짓누르고 또 살지 못하도 우리를 압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를 완전히 청산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환하게 갈 길을 비춰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사람의 길은 보기에 바르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불확실해서 내가 하는 길이 옳겠지 내가 하는 선택이 옳겠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 길을 축복하거나 복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그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도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강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한국에 있는 저희 어머님 집 근처에 큰 도로가 있는데 약 왕복 8차선 정도 됩니다. 근데 왕복 8차선인데 그 도로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왜 도로가 많이 나느냐? 그 도로가 저희가 사는 곳이 저희 어머니가 사는 곳이 양천구 신월동인데 그 양천구 신월동에서 그 8차선 도로가 양천구 신월동을 딱 넘어가면 거기가 이제 부천시로 바뀝니다. 부천시로 딱 바뀌는데 그 8차선 도로가 없어져 버려요. 앞에 논두렁이 촥 있습니다. 아마 논두렁 그 밭을 못 사가지고 그 도로가 연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앞에 도로가 없어요. 한 1km 이상 쫙 8차선 있는데 그 도로가 딱 끊기고 양쪽으로 가는, 막다르고 양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그 옛날에 앞을 가면 차 하나가 논두렁에 박혀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대씩 이상은 논두렁에 박혀 있어요. 왜 그러냐? 8차선 도로에 차도 없고 이제 지방으로 가는 경기도로 넘어가니까 막 차가 막 100km, 120km, 130km 막 8차선을 쫙 달립니다. 달리는데 뭐가 없어요? 앞에 도로가 없어요. 팍 가건데 도로를 뛰어넘어가지고 저 논두렁이 확 날아가 콕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니까는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 시에서 껌뻑껌뻑껌뻑 불을 펴가지고 이 기억자를 해가지고 화살표시를 양쪽으로 이렇게 놨어요. 앞에 길 없다, 길 없다, 길 없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차가 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전기가 나가가지고 이 사인이 안 켜지니 트럭도 갖다 빠져 있고 어떨 땐 택시도 같이 빠져 있고 승용차도 빠져 있고. 여러분 아무리 8차선 도로라도
갈 길이 보장되지 않는 길이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죠. 안 가죠. 진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고 작은 길이라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진짜 좋은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을 환하게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가에 흰 모래와 자갈이 있는 곳에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캐낸 곳은 페르시아의 어느 농촌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알리 하페트라는 농부가 있는데 어느 날 집에 놀러온 신부로부터 높은 산을 끼고 강이 흐르는 강가에 흰 모래와 자갈이 있는 곳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농부는 당장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농장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그 소문을 듣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유럽의 대륙을 샅샅이 뒤졌으나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하고 실망하자 스페인의 어느 해안가 마을에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 하페트의 농장을 인수한 사람이 하루는 농장을 둘러보다가 보니까 강가에 시커먼 돌멩이가 많이 있어요. 하나 가져가다가 집에다 두었는데 알리 하페트에게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해줬던 신부가 그 집에 들러서 무심코 책상 위에 돌멩이를 들어보는데 들어가 놓쳤는데 돌멩이가 깨지더니 거기에 보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알리 하페트가 그토록 찾아 애쓰던 다이아몬드 광산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농장이 바로 다이아몬드 광산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기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이 어디 있느냐?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진짜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천 숭이감리교회에 심우했던 이용훈 목사님에 대한 옛날 간증을 제가 최근에 봤는데 그분이 1977년 민족 복음화 대성회 총무로 일하게 될 때였다고 그래요. 민족 성회 준비를 위해서 준비 모임이 남산에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 중에 민족 성회를 위하여 헌금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순서들을 담당하며 준비를 했던 15명의 주역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모여 헌금을 작정했는데 이 호무 목사님도 그 사모님도 현금 5만 원을 작정했다. 지금이야 5만 원이 작지만 1977년대 5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런데 그날 사회를 보셨던 강다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이용무 목사님이 썼던 5만 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를 일부러 하나 더 동그랗게 그대로했는 50만 원 그러면서 광고를 하더랍니다. 이용무 목사님과 사모님이 50만 원을 헌금하기로 약정했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용무 목사님 자기는 5만 원이나 썼는데 50만 원 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헌금하라고 하셨나 보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50만 원 헌금하려면 돈이 없어요. 그때 당시 제가 갖고 있던 오래된 중고차가 있는데 그 중고차를 팔면 돈이 좀 남겠다 생각을 해서 그 중고차를 팔았는데 그 중고차를 팔고 나니까 120만 원에 팔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50만 원 헌금하고 나머지 자동차 중고 할부금을 붓지 못했는데 그 나머지 할부금을 붓고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다가 자가용을 팔아버리니까 아주 애로가 많았다는 거예요. 차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차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소문이 났어요. 이용우 목사님이 글쎄 자기가 타던 자동차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나머지 돈을 50만 원 헌금했다는 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해왔다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제가 목사님이 자동차를 팔아서 민족 복음화 대성회 준비하기 위해서 50만 원 헌금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제가 목사님의 자동차를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사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고차가 아니라 새 차를 가져왔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물차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새 차를 가져주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건강이 부족할 때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건강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부족할 때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물질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운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섬기면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진정한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천국을 주셨습니다. 치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를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에 방마다 거울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도 방마다 거울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울이 있습니다. 문 옆에, 집에 막 나가는 문 옆에 거울이 길쭉한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만 보면 굉장히 좋아해요. 항상 그 앞에서 이렇게 옷매무새 먹고서 막 빵긋빵긋 웃습니다. 그래서 여보, 이 거울이 안방에 있는 거울하고 좀 다르지 않아? 저한테 몇 번을 물어봐요. 내가 볼 때는 그 거울이나 그 거울이랑 똑같은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문 옆에 있는 거울은 나를 날씬하게 보여준다. 자세히 봤더니 조금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얼굴이 좀 더 길어 보이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화상을 자꾸 바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치여 살면 마귀는 야 못나나, 야 바보야, 야 등신아 그러면서 우리를 저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를 청산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 나를 자기 자신을 늘 자화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좌절이다. 낭망한다. 최근에 이영자라는 유명한 코미디 워먼이 있는데 그분이 군대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보니까는 이분이 집에서 컴플렉스가 많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들 선호 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조건 아들이 최고예요. 집에서 닭다리를 한 마리를 사오면은 닭다리는 다 오빠들 거였다고요. 오빠들 거. 닭 날개는 아빠 거였고 그리고 자기는 항상 닭 모가지만 줬다고 그래요. 닭 모가지만. 그래서 늘 서러웠대요. 내가 나중에 돈을 보면 닭다리를 먹으리라. 닭다리를 먹으리라.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기의 자화상이 늘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가 생선 가기를 해가지고 비린내에 대한 그러한 컴플렉스가 있다. 누가 냄새를 이렇게 맡는 신용을 하면 내 몸에서 비린내가 나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컴플렉스로 쌓여 있었는데 그런 큰 컴플렉스를 이기고 유명하게 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컴플렉스 하죠. 너는 부족하다, 너는 실패한다, 너는 낙심한다, 좌절한다, 소망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늘 범사에 축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움을 주님께서 물리주시고 우리에게 참빛이 되어 오셔서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놀라신 영광을 우리가 보고 믿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